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눴습니다.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구태여 하나님을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최고의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수준이고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본받는 것은 처음에는 흉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을 뜨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판토마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대방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체가 나중에 보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흉내내고 또 흉내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그것이 익혀지도록 하게 되면 나중에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틀을 만들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쇠를 녹여서 부으면 그 틀대로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점 경건을 몸에 익혀서 틀을 만들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받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가끔 보면 유명한 가수를 흉내내는 모창 가수가 있죠. 이 모창 가수는 흉내를 낼 뿐 아니라 스타일도 그리고 이름까지라도 비슷하게 짓습니다. 제스처도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참하지 않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분을 흉내내는 것만 해도 나는 자랑스럽다. 식사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본래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또 봅니다. 그러다 보면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바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어둠의 일들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더러운 탐욕, 이런 것은 입에 우러내리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문화와 풍속과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에 의하여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조금씩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일들, 세상의 악한 유행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피곤하게 지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극시켜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누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또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먹고 놀고 마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들, 희롱하는 말들, 이런 것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오늘 성경 4절은 말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하면 점점점 나쁜 것은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윤리보다 더 쉽고 편한 윤리를 제시하는 자들이 오늘날 신학자 가운데, 오늘날 학자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적당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헛된 말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하며 소극적인 차원에서 경고를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둠을 싫어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빛을 좋아하는 곤충이나 새들은 빛을 보게 되면 그 날개 근육이 반사적으로 빛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9절에 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뜻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그게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끌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악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저절로 날 겁니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치료해 주어야죠. 건져내 주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깨어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답게 빛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빛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며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착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착함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